부지런히 일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일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뭐냐? 일이 힘들고 수고롭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할 적에는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힘이 덜 들고 지루하지를 않고 아이디어가 쏙쏙 떠오르고 그리고 기쁘고 막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일이 힘들고 수고롭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고통이 온 거예요. 일을 할 때 고통이 온 거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열매,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맺히게 하시고 그리고 따서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선악의 나무의 열매만 말고 그것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고통을 겪어야 일을 하는 수고를 해야 소득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조금밖에 못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을 고통이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 이후에 노동의 성격에 고통과 수고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일을 함으로 자신이 발전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넓게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또 한쪽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일의 기능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으면서 남들을 가르치면서 그죠? 가르치면서 그 소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여러분들이 어떤 수술을 맡기든지 그죠?
어떠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의탁할 때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도 아주 전문의, 그리고 그 계통의 박사라든가, 그죠? 아주 명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에게 집도를 받고 싶고 수술을 할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일도 그래요. 어떤 공사를 맡길 때도 잘하는 사람에게, 또 공부를 배울 때도 공부를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정교사를 맡기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돼. 나쁜 거 빼고. 나쁜 거는 뭐예요? 결국은 주색 잡기지. 주색 잡기. 뭐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노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능하지 말고 정말 그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잘 만든다든지 프로그램을 잘 그 개발을 한다든지 어찌됐든 또 잘 활용하는 거죠. 컴퓨터를 잘 활용하든지 뭐 전기 공사를 잘하든지 여튼 인테리어 공사를 잘하든지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 기능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동안에 목수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집으로 말미암아서 기술 그리고 근면함 그리고 능란한 솜씨 또 판단력 등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많이. 그냥 실습. 그래서 자꾸 실습을 하잖아. 그리고 집도 처음에 질 때는 실수를 많이 해요.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집으로 모형은 집이 지어졌지만 하수도 문제라든가 그 어떠한 또 기능상에도 기초가 든든하질 않아.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그 외벽에 내벽으로 물이 흐르고 방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집 구조가. 그리고 또 외부의 소음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소음이 차단이 안 돼. 그런데 집을 여러 번 짓고 이러다 보면 이제 옥상에 물도 안 고여요.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역구배가 잡혀가지고 지붕 가운데가 얕은 거예요. 낮아. 그래서 물이 고여요. 물이 하수도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 잡힌 거예요. 근데 집을 자꾸 짓다 보면 이제 그런 하자가 생기고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은 또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성전을 그 교회를 그 건축하고 그러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그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그런 것을 잘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셔서 모형을 잘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과 솜씨를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많이 하면 그 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특별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또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꺼리시면 안 되고 자원해서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잘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유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알고 주의 일에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일의 승진과 좌천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죠? 우리들의 승진과 좌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상사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일의 승진과 좌천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여를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과 원망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에게 그러한 그 정치에 필요한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래서 현장 실습을 시키시고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시키셔서 또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진을 하고 좌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너무 환경이 힘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좌절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이런 불이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나.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를 그 승진시키고 좌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좌절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성공과 승진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나의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것은 거기에서 아주 노련한, 그죠?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고단한 그러한 그 훈련을 시켜서 아주 단단한, 그죠? 강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태에서 때를 기다리고 연마하면, 자기의 실력을 연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은 데로 끌어올리셔서 그저 승진시키셔서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그런 불이익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잘 견뎠는데, 그죠? 그랬을 때 내 위에 상사가 나에게 잘 해주었는데, 나도 아주 좋은 상사가 돼야 되겠다. 내 그때 아프게 힘들게 겪었던 그러한 상황을 잘 경계를 삼아서 교훈 삼아서 정말 나도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조금 높아진 사람이 됐다고 해서 아랫 사람을 막 푸시를 하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런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진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죠? 그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부하를 다스리는 요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그런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나를 더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다섯 번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가, 그 마음의 자세를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일을 그냥 사람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안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죠? 나의 성실하게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거짓 없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을 시작할 때면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길 보내셨을까? 물론 내가 일꾼으로 갔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고 일한다면 우리의 일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20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실해야 돼. 성실. 그리고 근면해야 돼. 그런 자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죠?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땀 흘리는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또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승진과 좌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든지 종업원으로 있든지 우리를 승진시키고 또 우리를 좌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경제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맨날 놀고 그냥 배짱이 마냥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항상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 세상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경험과 또 거기서 얻은 이제 수익을 가지고 또 주의 역사를 위해서도 쓰임 받고, 그죠? 거기에 또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지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면 일에 너무 과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는 주일을 쉬면 엿새 동안 더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어떤 직업의 특성상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그 스케줄을 바꿔서 주일날은 이제 그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주일은 아예 하나님 앞에 하루를 그 쉬면서 예배 드리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스타일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엿새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주일을 쉬면 나머지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또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계도 그러잖아요. 점검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조이지 않고 계속 돌리면, 가동을 하면 어느 날 그 기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냥 그 수리하느냐고 막 뭐 여러 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실 적에 그렇게 쉬어야, 6일간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며 일 중독자가 되지 말고 과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더라도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과로를 해서 그냥 병이 나서, 질병이 나서 쓰러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휴식을 취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휴식을 취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청지기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